하나님의 만물 창조,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족할 때에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만족할 때. 근데 어디에 그 만족을 어디에 두었는고 하니 씨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씨에다가. 셋째 날에 가보면은 땅에게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 내라. 땅에게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때 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씨 맺는 채소, 창세기 1장 1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과목이, 과실수가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를 맺힌다 해도 그 속에 씨가 없으면은 일단 보존이 안 됩니다. 한 해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수명을 다하고 나서는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강조했어요. 채소도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채소가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 종류대로 그대로 되어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족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때 만약에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수박 맛에만 취해서 살았더라면 오늘날의 수박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씨가 있었기에 지금도 창세기 때 만들었던 수박은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씨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씨를 구비했다. 아주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뿌리고 가꿈에 수고를 하지만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하고 좋지 못한 씨를 뿌린 사람 똑같이 노력하고 가꾸며 노력했지만은 거둬 들일 때에 그 풍요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출생을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어느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가정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 노름에 내가 그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굳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부모들이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학습이 없어도 스스로 그냥 가족의 문화 속에서 그냥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또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그렇게 물들어가며 가족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 씨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그런 물심판, 홍수심판을 이렇게 유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다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심판 이야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사람의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 당시에 그 세상의 실체, 그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면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꿰일관자 찰영자 그러면 꽉 찼었다 이 말입니다. 구석구석마다 이 사람들의 악행이 꽉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이 계획을 세우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따라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입었느냐? 그 9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다는 것. 당세의 완전한 자라. 세상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비법. 그 뒤에 말씀.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동행한다는 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죽 먹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신이에요. 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가랭이 째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홀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나 홀로 어딘가를 가고 있지만, 오늘 또 이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은,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이라면은 그게 바로 동행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지, 내 손잡고 나를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끌고 가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혼자 걸어갔지만은, 혼자 살았지만은, 자식 낳고 혼자 그 가정생활, 우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이네. 어긋나지 않으려면 먼저 선결돼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라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40주야 낮과 밤 그치지 않고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배라도 한 척 떡 갖다 내주면서 너희들은 이 배를 타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뭐냐? 14절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라 해서 14절부터 쭉 진행되는 15절 16절 내용이 방주를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지어라 하는 방식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내 실제 삶 속에서 승화시키는 방법은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멸망을 하는데, 물속에 수장돼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논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으로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멀쩡한 날인데 이 땅을 물로 다 덮는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동네방네 사람들 다 저 영감탱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수고를 가서 헛수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방주만 짓고 있었다면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실제 현실화 될 것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다시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씨앗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후사, 대를 잇는 씨앗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씨앗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씨앗.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가족 구원에 관해서 장세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서 2장, 히브리서 바로 뒤에 2장 5절 한 구절만 보면은 봐도 이게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 그 7 식구가 누굽니까? 노아 외에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해서 7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 7 식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가족은 그렇게 함께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어요. 패키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가족의 하나님. 남편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 혼자만 구원받도록, 자녀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디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믿음을 쫓아서 의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면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씨가 되자.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을 쫓는 의의 씨가 되자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을 구원하자. 내 가족들을 구원하자. 의의 씨가 되자. 노아 홍수의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증거된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재림 때도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미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홍수가 나서 물이 목구멍까지 차서 하파하파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물속에 수장돼 맥주병이 빠져 들어가듯이 꼬르륵꼬르륵 들어가서 수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바로 목전에 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인자의 날로 그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노아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초대교회 당시에 갇혔습니다. 길거리에서 점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으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길거리에 내보내가지고 점치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돈줄이 막힌 거예요. 돈줄을 끌어버린 거예요. 성질이 났어요.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가둬 버렸습니다. 깊은 곳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져 죄수들마다 다 풀어졌어요. 난리가 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졸고 있던 간수가 교도관이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아이고야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 무태만이죠. 그리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쫓아가서 멈춰라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교도관이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합니다. 뒤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굴복을 했는데 다 굴복한 건 아니에요. 선생 하려면 그 밑에다 님자도 붙여줘야지. 선생이여.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닙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거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 가족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생각 속에 가족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너 명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속에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굴 먼저 꺼내겠습니까? 내 자식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만약 그런다면 누굴 먼저 꺼내겠습니까? 내 부모부터 먼저 챙기지 않겠습니까? 가족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 누구라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 가고 우리가 한평생 고생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 세상에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불못에서 거기서 고통 중에 영생하는데 영생을 하긴 하는데 불못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을 실제 믿는다면 어찌 내 가족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족 사랑 의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 가족을 구원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족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노력을 했죠. 맞아요. 했는데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덜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얼마나 하면 됩니까? 가족이 구원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이요? 기간으로, 사이즈 기간으로. 그래 기간도 있습니다. 끝도 가도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고 믿는 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리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하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한 분이 왜 나오지 못하느냐? 내가 섬김을 못했기 때문에 내 희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가족을 내가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채가시고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사랑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패키지예요. 믿습니까? 나만 구원 절대 안 이루어져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가족사랑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식을 누구에게도 다 집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가족구원 의의 씨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족구원 의의 씨가 되자. 할렐루야. 여리고성에 여호수아 군대, 모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 거대한 성 여리고성에 기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생집. 기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생. 신분이 기생이에요. 기생. 이름은 나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신분의 나합도 자기 가족을 생각을 했어요. 자기 가족을 생각했어요. 정탐꾼을 숨겨둬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때에 그 기생이 조건을 내밀기를 뭐라 했냐.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생 신분인 그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진데. 믿습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기생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대라. 조건을 그렇게 세운 조건을.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어요. 그때 기생 나합이 지붕 위에 숨겨둬가지고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해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조건을 내민 거예요. 내 아버지 집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 그 표를 맹세하고 표를 달라. 그 실제 그래서 18절에 그 뒤에 1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이건 이제 정탐꾼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을 쭉 가보면은 정말 기생 나합의 집은 여리고성이 쫄딱 무너지고 망하는데 그 집만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거기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니라.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가족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가족들만 구원합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웃도 구원해야죠. 이웃도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구원은 그 다음에요. 예? 이웃을 구원하고 나서 가족 구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 구원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만 구원해놓고 그냥 누리면 그 마음 심간 편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구원해야 되죠. 이웃도 구원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시면 이웃사랑 의의 씨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 자, 땅끝까지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가족 구원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들 안 믿는 자들 많은데 선교사가 내가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들 구원하겠다.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의의 씨가 있었어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씨가 있었어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씨가 있었어요. 대단한 파워였습니다. 한 번 외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그들 앞에 부복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을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 베드로 그가 말이에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말할 거란 말이야. 너 구원받을 말을 할 것이고 네 온 집에 내 집 식구들 다 구원받을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 구원 이야기, 고넬료의 가정 구원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씀 속에 나와 내 온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그 말씀을 만났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이나 지금 이 단상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그동안 깨달은 말씀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무엇이 다르냐? 그릇이 달라. 베드로처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간 사도와 반신반의하며 정말 그렇게 될까 말까 불신하는 마음이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차이지, 말씀 자체가 변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나 지금 이 단상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나요? 음식물은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또 쉬어버리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그 민수기 18장 19절을 이하에 증거된 말씀.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가족을 구원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내 이웃을 구원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지만은 이 내용은, 소리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처럼, 노아처럼 의의 씨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일가 친구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늘나라 유업이
참으로 하늘만큼 넓고 높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